어떤 부부가 교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고 문제없던 교회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또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했길래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의아함을 느끼게 됩니다. 7위의 중심에는 베드로가 있었지만 베드로도 얼마 전에 예수님 면전에서 3번 부인했던 사람인데 용서하고 지나가야지 어떻게 이렇게 무섭게 이들을 다루셨는가? 이런 식으로 대하신다면 교회 다닐 사람이 누가 있나? 이런 반응도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형벌의 경중의 문제를 우리가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무엇을 그토록 싫어하시는가,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가 본받고 싶은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고 서로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가난한 자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 뜻밖의 뜻을 품고 뜻밖의 행동을 했던 두 사람이 일벌백계를 받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벌받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금단의 열매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 후손들은 그들은 죽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서의 팥죽 한 그릇을 장난스럽게 거래한 그걸 가지고 장자권이 정말 송두리째 넘어가는 일이 있었죠. 바람강야에서 12명을 정탐 보냈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모두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그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은 출애굽한 너희들 광야에서 다 묻혀지기까지 못 들어가.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어요. 여러분, 출애굽의 1등 공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반석을 2번 쳤다는 이유만으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처결을 보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했어요. 그래 좀 들어가면 안 되냐? 다시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사울은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했는데 사람은 진멸했는데 우양을 좀 끌고 왔어요. 그것도 제사하려고. 하나님이 너는 이제 왕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제가 금요일 날 여로보암에게 보냄받은 선지자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않고 잘 돌아가다가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꿰물 받아서 떡과 물을 대접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거 먹었다고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이게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죄가 작아 보이는데 너무 큰 벌을 받는가 하면 다윗 같은 경우에 간음죄에다가 살인 교사죄를 범했는데 왕위에 그대로 둔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재판장이세요. 하나님의 판결은 우리와 다르며 주의 백성은 늘 주의하고 늘 몸을 낮춰야 된다는 교훈을 성경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가볍지 않아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이 말씀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뒤에 건 너무너무 좋아해요. 앞에 거는 그럼 모든 죄가 사망으로 우리를 끌 수 있다는 거야? 아니, 이건 좀 작은 거잖아. 이건 괜찮잖아. 그런데 성경은 괜찮은 게 없다는 거예요. 죄는 다 무서운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가져갈 수 있는 경계해야 될 만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가지고 오므라이스를 해먹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같은 불을 켜는 것이지만 주유소에 가서 유증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저기도 라이터를 켜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큰일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디에서 그 일을 했는가? 어떤 시점에 그 일을 했는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안고 과연 그 행동을 했는가? 하나님이 다 보시고 판단하시고 상도 주시고 벌도 주세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교회가 나오죠. 온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어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은 밭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그 판 것을 교회에 가지고 오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 가시면서 그들은 순종하여서 그런 교회를 이루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그 놀라운 일이 성령이 임하시면 임하게 될 것이다, 오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먼 비전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은 새 마음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날을 성도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터졌어요. 바로 그 다음 사건은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치유되고, 시효가 끝난 지도자들은 변두리로 물러가야 되고,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그룹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제 맡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그 뒤에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어요. 기도와 찬송으로 모두가 충만할 때 이들은 거짓에 빠져들었습니다.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지만 이들은 사탄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아간, 우시아 왕, 자,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잘못, 예배에 대한 잘못, 공동체에 대한 잘못을 범함으로 엄청난 징벌을 받은 사건이에요. 이게 구약의 사건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음에 처해야 되느냐? 새 언약의 공동체, 거룩한 교회를 함부로 대한 거예요. 그 성소에 잘못된 행동을 했던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새로운 공동체에 아직 예배당 한 평도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성전을 빌려 쓰는 그런 입장에 놓인 공동체지만, 그 거룩한 공동체에 그들은 죄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함부로 교회에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는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하나님은 크게 심판하신 거예요. 아간 사건을 통해 가나안 정복 초기에 정신이 번쩍 난 것처럼 교회가 막 세워지고 기초를 놓던 그 시기에 이 사건이 터짐으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옥깃을 여미게 된 거죠. 남의 물건을 훔친 게 아니에요. 일부를 드리면서 전체를 드리는 척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중대한 잘못이에요. 이 사건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것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죄는 퍼져나가요. 동성애 법, 차별금지법, 포괄적 그러면 이제 이게 정말 엄청나게 얽어매는 거예요. 포괄적 그러면 다 걸리는 거예요. 기업에서도 승진에 누락한 것이 동성애자가 아니라는,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승진을 하지 않았다는 걸 기업이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도 굉장히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면요, 한 집 건너 하나씩 트랜스젠더, 게이, 레즈비언 이런 부부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막지 않으면 안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건 그냥 방치하고 이 사람들이 웃으며 다니면서 교회를 움직이면 교회는 금방 이런 거짓에 노출되게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사건인 거죠. 세 번째, 본보기가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려는 사건으로 역사에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불신자로 남아요. 지난번 우리 초대 잔치 때도 그때 오셔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가운데 이번에 학습받는 분이 계셨어요. 누구는 듣고 누구는 신앙인이 되고 누구는 들어도 다음에 와야지, 이제 오지 말아야지, 그리고 집에 가요. 그래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가 모두 한 길을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신자도 두 길을 가요. 말씀을 거듭 들으면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말씀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정말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간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예배가 무너지고 아직까지 못 나온 분들이 계세요. 계속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런데 그 어려운 속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어요. 예배를 드린 걸 목숨처럼 여기는 그 사람과 예배를 무너뜨린 그 사람은 그 집안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 저희 외할머니는 막내 며느리였어요. 그 위에 며느리가 많았어요. 시어머니가 선교사에게 전도받아서 며느리를 앞에 놓고 신앙생활 하기를 권했어요. 우리 외할머니만 교회 다녔어요. 그 후손들을 보면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한쪽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한쪽은 은사를 따라 봉사하고, 한쪽은 은사를 따라 봉사하지 않고. 똑같을까요?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해. 예배만 잘 드리고 갔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그렇게 사고방식을 갖고 가면 안 되는 거죠. 길이 달라요. 뿌리지 않는데 뭘 거둬요. 하나님 앞에 애쓰고 헌신하고 해야 될 일을 찾고 움직이고, 그게 필요해요. 제가 새벽에 기도 때 이렇게 기도하다 일어나니까 어떤 분이 강단에 물을 주더라고요. 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분이 할 수 있는 봉사예요. 여기저기 물을 줘요. 그래서 예배를 돕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사람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도 찾지 않고 그저 예배에 와서 하나님 주신 모든 혜택은 저에게 주십시오 하는 거하고는 이건 미래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사랑하려 하면 살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감정을 따라 걸어가요. 길이 달라져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아나니아라는 말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가 깊다, 그런 뜻이에요. 삽비라는 아름답다, 그런 말이에요. 이 부부를 왜 하나님 만나게 하셨을까요? 한쪽이 볼 때 한쪽은 못 보면 보게 해주려고 만나게 한 거예요. 한쪽이 부족할 때 한쪽이 채워주라고 만나게 한 거예요. 한쪽이 옳은 길을 가지 못할 때 한쪽이 여보 옳은 길 가야지 라고 얘기해 주라고 주 안에서 부부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교회 올 때 18분 정도 걸려요. 최선을 다해 오면. 그러나 천천히 50km로 정속 주행하면 24분 걸려요. 6분의 차이가 있어요. 조금 빨리 가야 그 다음 신호에 어디서 간다. 이제는 막 계속 반복해서 다니다 보니까 신호가 어디서 열리고 잘 알아요. 금화터널에서 사직터널은 보통 65km 이상 다들 달려요. 저는 흐름을 따라 걸어가지만 제 아내가 눈을 감고 있길래 저는 그냥 그렇게 달리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천천히 가요. 당신 눈을 감고 있는데 속도를 알아요? 저는 다 알아요. 천천히 가요. 그때 제가 80km를 올리면서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사고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내를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하늘의 음성으로 듣고 제가 속도를 줄이면 저는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가 이러이러하자 했을 때 삽비라가 여보 아니지, 우리 뭐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밭을 팔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 얘기했으면 둘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길로 가는데 같이 그 길을 가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가 나오잖아요. 나발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호전적인 사람이에요. 열을 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 군대가 피신하면서 이 목장을 지켜줬는데 양털 깎는데 조금 도움을 구했는데 나발이 이 세 아들이 누구냐? 난 모른다. 못 도와준다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너무 열이 나서 400명 칼을 차고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가고 있는데 아비가일이 뛰어내려왔어요. 용서해달라고. 우리 남편 원래 좀 미련하다고. 앞으로 왕이 되실 텐데 이렇게 살육을 하면 오점을 찍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너그럽고 겸손한 말을 해서 다윗이 그날 나발을 죽이지 않아요. 나발은 그날 죽을 뻔했는데 아비가일 때문에 산 거죠. 정말 좋지 않은 게 뭐예요? 부부가 공모하는 거예요.
부부가 공모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김 입금이 모임이 있었거든요. 줌으로 모이는데 제가 좀 물어봤어요. 분명히 부인이 안 좋은 방향이고 그게 좀 약간 정로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남편이 막습니까 안 막습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연세 드신 분이 대부분 제가 조금 틀려도 남편은 네가 알아서 해 그런데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의 현상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상당수가 제 남편은요 올바르지 않은 거는 바로 개입해요. 그런 남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계급장 다 뛰고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부인이 좀 틀려도 그래 네가 알아서 해 그래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 원짜리 여행을 하고 돌아왔다고 합시다. 크루즈를 타고 온 세계를 다니고 왔어요. 부인이 2만 원을 딱 헌금을 넣는 걸 남편이 봤어요. 그때 남편이 가만히 있죠. 2만 원이 어디야 이러면서 수년 동안 해외 근무를 하고 너무 감격스럽게 오김교회를 처음 왔어요. 10,000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가난한 집이 아니에요. 차가 4대나 있어요. 그런데 10,000원을 담는 모습 보고 남편이 입을 다물어요. 그리고 10,000원을 하나님께 드려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대접하느냐 했을 때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배우자를 보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부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내 이름 하나 내는 거예요? 한쪽이 그렇게 흐를 때 한쪽이 여보 그건 아니지 써왔어요.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봐요. 여보 그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배우지 않았는데 다 같이 시작. 아니 연극 한 사람처럼 해봐요. 그러니까 읽듯이 하지 말고 옆에 분하고 한번 실습해야 집에 가서 하죠. 옆에 분하고 같이 둘씩. 자 시작. 한쪽에서 그렇게 말하면 한쪽에서 고개를 끄덕이세요. 이렇게 역할극.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보면 이 교회가 무조건 다 갖다 바쳐야 되는 분위기였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4절을 보시면 그렇지 않잖아요. 땅이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드리는 사람이 생긴 건 사실이지만 모두가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드리는 척 하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척 하는 거예요. 일부를 드리면서 모든 것을 드리는 것처럼 해요. 이것이 바로 위선의 문제예요. 위선.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고 있으면서도 없는 척하고. 너무 수입이 많아졌는데 괜히 교회에 이렇게 많이 바치면 내가 수입이나 많은 줄 알면 어떡해? 그게 걱정이 또 돼요. 처음부터 일부만 드리려고 밭을 판 건 아닐 거예요. 분위기가 바나바도 요셉이라는 사람이 팔아갖고 사도들이 이름도 지어줬대. 밭을 팔았다는데 우리도 팔자. 그랬을 땐 다 드리려고 판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부족하니까 조금만 드리고 싶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그래서 한 마리는 뭐냐면 헌신한다는 이미지를 교회 앞에 주는 거예요. 사도들이 아이고 우리 아나니아 집사님 참 대단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다 바치면 그만큼 줄잖아요. 안 줄고 싶은 거예요. 조금만 드리면서 전체를 드린 척 한 거예요. 여러분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해보셨나요? 둘 다 놓치는 거죠. 명예와 쓸 돈을 쌓아두는 든든함 2가지를 다 얻으려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재산은 여러분의 소유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줬어요? 청지기의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소유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이 2 사람에게는 없었습니다. 김영석 교수가 쓴 교회 밖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있어요. 재산은 내 인격의 수준만큼 필요한 것이지 그 이상을 가지면 재산의 노예가 된다. 여러분 우리 인격만큼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돈이 많은데도 신앙생활 잘하는 분 보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번 부산에서 저는 100억이 있으면 목회하지 않고 돈 쓰러 다닐 것 같아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100억 재산가가 있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저는 100억이 있으면 내년까지만 일할 것 같아요. 그 돈을 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지 다니면서 좀 베풀고 뭐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제게 있는 재산은 제게 지금 있는 요 정도가 저한테 적합하기 때문에 요만큼 주신 거예요. 거기서 많은 것들을 더 가지면 내가 더 잘 살 것 같지만 내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땅을 파는 사람도 있지만 안 판 사람이 더 많았고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 밭을 팔고 땅을 팔면 그 도움을 받아서 가난을 겨우 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은 살아 있었어요. 그러나 땅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선의 죄에 빠져서 다 들인 척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어요.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 4장 19절 이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공회원의 압박을 받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한 말이에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고 너희의 말은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말도 듣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불가능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겠다는 거죠. 잘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두 개를 다 잡으려고 하면 주의 영을 속여야 돼요. 사도를 속여야 돼요. 하나님께 거짓말해야 돼요. 저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직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자명한 진리에서 우리가 후퇴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정직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작은 유익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그건 뭐 정직하게 해요. 그러나 큰 유익이 왔을 때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을 뿐인데 막 엄청나게 직장 좋은 사위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냥 그거 거절하기 힘들죠. 어렵게 사위라고 데리고 왔는데 사위가 너무 가난해. 신앙은 좋아. 그때 웃으면서 손을 잡고 물질이야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괜찮아.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런 격려할 수 있는 장인 장모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죠. 시편 33편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이불 속에서 뭐 얘기한 것도 다 아세요. 바다 밑에 가서 움직인 거 다 보고 계세요. 굴 속에서 얘기해도 다 알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그것을 인지하는 신앙을 코람데오의 신앙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코람데오의 신앙. 코람이란 말은 앞에서, 그 다음 데우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여기에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그것을 의미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드리는 척 했어요. 그리고 징계를 받아 하나씩 죽어 나갔어요. 자, 이 사건을 통해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우면 뼈가 마르는데 교인들이 두려워하고 이제 전도도 못하고 뒤로 빠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다 경색된 모습으로 살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미래에 먹고 살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요. 우리는 건강이 무너질 미래가 오면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을 해요. 우리는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걱정을 해요. 여러 가지 걱정이 우리에게 많아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왜? 마태복음 10장 28절 앞에 보시고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은 몸은 죽일 수 있어요. 몸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은 힘이 있어요. 그러나 몸과 영혼을 살리시고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 몸과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1세기 성도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만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이런 말씀은 공급이 안 될까 봐 떠는 거죠. 참새들이 저렇게 창고도 없이 잘 살아가는데 뭘 떠냐.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데. 여기서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결핍 같은 거예요. 보호되지 않는 어떤 상황에 대한 것을 떠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7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다 위로 걸어오신 주님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 지를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천지를 만들었고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너희 곁에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두려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빼돌리면 큰일 난다. 이 부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의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보통 신학적으로 그래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의 순종은 율법이 무서워서, 벌이 무서워서 그들은 순종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무슨 두려움 가지고 순종하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서 기쁘게 순종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반쪽이에요. 사실은 두려움도 필요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보기에 그래요. 이래도 저래도 천국이고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 자녀인데 뭐 취소되겠어? 웬만하면 그냥 되는 거지. 자,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어느 공휴일에 제가 너무 피곤했어요. 잠을 두세 시간 자고 새벽 기도를 다녀가다가 집에를 가는데 빨간불인 거 보면서 그날 공휴일이라 차도 별로 없는데 슥 통과했어요. 카메라가 이렇게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통과하자마자 아내 보고 여보 나 빨간불인데 지나갔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2주 후에 7만 원 딱지가 나왔어요. 그날 제가 내가 왜 이랬지 할 정도로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잠을 좀 자고 했어야 되는데 잠을 안 자고 움직이니까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저는 하루에 한두 번씩 집을 왔다 갔다 하는데 집에 갈 때마다 그 카메라를 볼 때마다 저는 두려워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번에 또 나오겠어? 하고 또 지나가요. 그러면 2주 후에 또 7만 원. 여러분, 매를 곤장을 때리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사회 시스템을 가만히 보면 벌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단수예요. 잡아다 가두지 않아도 교통경찰이 하나도 안 잡아요. 근데 어디선가 우리가 찍히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이 나는 양심에 따라서만 교통신호를 지킨다? 어려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아픔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또 사도 바울처럼 약함이 있어야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약함이 올 때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미안하지만 징계예요. 징계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냥 살다 보니까 온 문제지 뭐. 누구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징계로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일 수 있어요. 조금 더 기도했으면 피할 수 있는 문제이고 좀 더 기도했으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데 기도하지 않다가 그냥 작은 문제에 거꾸러질 때도 많이 있으면서 자기가 기도하지 않아서 거꾸러졌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5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 대제사장과 이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잖아요. 큰 핍박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 핍박 앞에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핍박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고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도들을 끌어내요.
그게 12장에만 나온 게 아니고 벌써 이 5장에 나오고 있어요. 5장 17절 이하를 읽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대제사장이 분명히 감옥에 가뒀는데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보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있어요. 언금하였으되 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냐 하고 신문을 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사도행전 5장 29절이에요. 사도행전 5장 29절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두 마리 토끼를 잡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이에요. 어쩌면 사도들이 죽을 수 있어요. 얼마 후에 야고보가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범죄를 아시고 그들을 분리시킨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복음의 현장에서 순종하는 자로 살겠다. 이것이 사도들의 대답이었어요.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의 사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두 번째 잡혔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 바리새인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이 사람을 잡아가두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 하니까 모두가 끄떡였어요. 그래서 풀려났어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때문에 교회는 더 단단해지고 더 응집력을 갖게 됐고 하나님의 일에 더 힘을 기울이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신앙이 좋아졌어요. 그 모습을 5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장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 음성을 들으면서 느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따라합시다. 건강한 두려움. 건강한 두려움이 이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겠다는 다짐만으로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수도 있다는 건강한 두려움을 가질 때 그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잘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마땅히 복음을 줄 때는 전달하라고 준 것인데 친척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줘야 되는데 내게서 막혀있는 것은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뒷짐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전도하지 않아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로 하나님을 경험해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며 좋은 것을 얻든지 징계 속에 깨닫든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징계 속에 깨달을 새도 없이 떠났잖아요. 목회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도우시죠. 저는 그런 거 많이 봐요.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머리를 쓰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분들의 몇 년 후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이 아니고 당장 오늘이 아니라서 마음 편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면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잠언을 인용하며 권고하죠. 히브리서 12장 5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마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 거지 뭐 이러세요? 저는 언제 회개를 많이 했냐면 요로결석으로 그 침대에서 막 구를 때 그때 너무 깊은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도와달라고. 너무 아프다고. 그런 아픔이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욕으로 더 끌어간다면 그 아픔은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그걸 약으로만 해결하고 그걸 병원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면 그건 내가 아직 하나님이 아픔을 주신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9절 10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저도 애들 제 판단 착오로 혼낸 적도 있어요. 내가 감정이 안 좋아서 아이에게 더 큰 소리 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세요. 아픔을 주세요. 그때 온전한 성도는 그 아픔을 가지고 더 거룩한 자리에 나가는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 그것으로 인해 살다 보면 그러는 거지 뭐 이러지 마세요.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잘 듣고 더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그 아픔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거룩한 교회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핍박을 이겨내고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예요. 아나니아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